2021년 또 첫 주에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역시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시간시간 순간순간 말씀을 잘 받으시면서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 생명과 복이 되시기 바라고, 또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말씀들이 되셔서 여러분의 생에 형통과 은혜와 영생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로의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움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지금까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부터 지난 주님의 날까지 12절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 13절 말씀 보시면은,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간을 해야겠느냐?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다. 오늘 2021년 첫 주님의 날 주신 말씀의 제목은 복 있는 자. 따라합시다. 복 있는 자. 이 복 있는 자란 말씀으로 주님이 저희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에게 생명과 복이, 그리고 은혜가 넘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복이 있는 자라라는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보면은 하늘의 신령한 복입니다. 믿음의 복이라는 겁니다. 복은 신령한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땅에 기름진 복도 있습니다. 땅의 기름진 복 속에는 물질도, 그리고 명예도, 건강도, 자녀들도, 우리가 세상 사는 모든 것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땅의 기름진 복입니다. 신령한 복이란 것은 믿음에 부여한 복이지요. 말씀을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좋은 열매를 맺혀서 천국하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스러운 영광이 바로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3장 12절, 14절 말씀 속에 이 복은 주를 위해서 받는 고난받는 자가 받을 복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먼저는 오늘 신년 첫 주기 때문에 복 있는 자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 복이 우리가 육신의 복, 예를 들어서 땅의 기름진 복입니다. 이 땅의 기름진 복을 사람들이 원하고 또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아서 정말 주와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기 원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땅의 기름진 복이란 것은 하늘의 신령한 복이 먼저 와서 우리에게 완전한 믿음의 틀이 짜여지고 그 이후에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아야 그게 복이지, 하늘의 신령한 복의 근원이 복의 그 틀이 짜여지지 않는 상태 속에서 땅의 기름진 복만 받아버리면은 그 복은 육신의 복은 복인데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까지는 연결될 수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사모하는 것은 먼저 영혼이 잘 되고,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입니다. 요한 3장 2절 말씀인데, 그리고 나서 내가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내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내가 더 큰 기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이라는 것은 첫째는 영혼의 복입니다. 둘째가 환경의 복입니다. 셋째가 강건한 복인데 이 복의 개념은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가게 될 때 그 말씀에서 주시는 은혜, 그 말씀에 주시는 언약의 약속들이 내 삶 속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말씀해 드린 겁니다. 우리가 복하면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복의 근원으로 부르신 겁니다. 그렇다면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긴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어떻게 주셨을까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베드로전서 3장 14절 말씀, 의를 위해 고난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자, 두려움을 두려워 말아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 주실 때 창세기 12장 1절 4절 말씀에 먼저 복을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그 복이 어떻게 왔고 어떻게 되어져 갔는 것인가를 보면서 아브라함은 그 시대의 아브라함이지만은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동일한 은혜, 동일한 복의 근원으로 삼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말씀 보시면은 아브라함은 그때 시대의 아브라함뿐이 아니고 오늘 이방인에게도 아브라함이라는 말씀 주셨는데 오늘 11장 1절, 2절, 3절, 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면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제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신 겁니다. 자, 저희의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나이가 75세였는데 75년 동안 정들을 살던 그 땅, 그 본토와 그 땅에 살던 자기 친척들과 그 아비집을 떠나라고 맹하신 주의 말씀을 보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 자체가 뭡니까? 그 자체가 두려움입니다. 자, 내가 75년 동안 살았던 그 땅을 떠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겁니다. 특별히 보장된 삶 속에 떠나신다면 떠날 수 있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전혀 보장이 없었습니다. 다만 보장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그 한마디밖에 보장이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믿음을 지금 정리해 나가는 겁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통해 땅에 기름진 복의 열매로 되어지는 과정이 과연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축복은 눈으로 보이는 자체를 주지는 않으셨습니다.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천지를 창조한 이후로 눈에 보이는 복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자, 축복의 사람 아담에게도 생명나무의 과실을 선을 알려는 과실을 주어 먹게 하시면서 먹으라 먹지 말라는 겁니다. 먹으면 죽는다, 이거 먹으면 산다는 말씀. 그런데 그 죽음 자체가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라는 구체적인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너는 정령 죽는다라는 것이고 영원히 산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생명과 사망의 개념이 이 아담에게는 어떤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잘 몰랐던 겁니다. 어떤 것인가를. 결국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영원히 산다는 말씀을 이 아담은 받았었고 말씀을 거역하면 죽는다는 말씀을 받았는데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결국 살아가게 한 나무 실과를 따먹고 나니까 그의 영이 죽어버리는, 영원히 잘 되는데 그 영이 죽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도 사실은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사실 저희들이 송도 땅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제가 참 악평에서 온 겁니다만은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여기서 살아도 괜찮은 것인가라는 참 박척한 땅이 송도 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이사를 가라 하면은 사실 떠날 사람은 또 없는 겁니다. 지금 떠날 만한 사람들은 다 떠나고 없는데 지금 앉아 계신 분들에게 송도를 떠나서 이사 가거라 하면 어디로 갈 겁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시내 사업장을 마련해 놓고 좋은 집도 마련해 놓고 이사 가라고 누군가 아들이, 누가 딸이, 누가 친척이 이렇게 했다면은 보장된 삶 속에 떠나라 했다면은 기쁘로 떠날 수 있을 줄 모르겠지만은 막연하게 떠나라고 하면은 떠날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딱 하나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떠나라고 하셨다.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내게. 예, 오늘 지금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이 내게 지금 뭘 지시하고 계시냐? 하나님이 내게 지금 뭘 약속하고 계시느냐? 지금 그걸 보는 겁니다. 그걸. 이게 믿음의 기초입니다. 이것이 모든 삶 속에서 우리 삶을 열어가고 우리 삶을 묶임받고 우리 삶을 열어가는 이게 복의 통로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내게 왜 떠나라고 하셨는가를 아브라함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너의 본토 지지 아버지를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따로 가라. 그러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케 하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아브라함은 지금 여호와의 말씀을 받으면서 그 말씀을 속에서 지금 계산하고 있을 겁니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신뢰하고 이 땅을 떠나고 아버지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고 나면은 내가 이 땅에 있는 것보다 더 큰 민족이 되고 더 큰 이름이 된다. 나는 복의 근원이 된다는 이 사실이 아브라함에게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이 사실이 믿어졌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믿어졌다. 네, 이 믿어졌다는 말씀이 결국 믿음 생활하는 기독교인들에게 중심 말씀인데 사람들이 정말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지식으로 남아있는지 정말 그 말씀이 믿음과 대해서 내 속에서 그 말씀이 일하고 있는지 그 말씀에 대해서 작업하고 계시는지 그걸 우리가 확인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실 것인데 그 말씀이 정말 내 속에서 믿음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그 말씀 내게 지식만 되고 있는지 아니면 그 말씀 내게는 오히려 지식 아는 것 자체가 내게 교만이 돼서 내 믿음 생활에 방해가 되는 말씀은 아닌지 이런 말씀들이 내 속에서 다시 재해석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졌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그대로 쫓아간 겁니다. 자, 성경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너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따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느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내가 너를 축복한 자에게 복을 내리고 내가 너를 저주한 자에게 저주하니 땅에 모든 족속에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12장 4절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뭘 따라갔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또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날 때에 그 나이가 75세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롯이 누가 롯이? 롯은 우리가 11장 27절 말씀 보시면은 데라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막내 동생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막내 동생은 자기 아버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버렸고 그의 씨는 지금 롯 하나 남은 겁니다. 롯 하나 남은 겁니다. 그러면은 이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면서 자기 집에다 자기의 그 조카입니다. 자기 조카 롯을 자기의 아들처럼 왜? 아브라함이 결혼했는데 무자입니다. 무자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 친아들, 양자 친아들로 삼아서 그를 지금 함께 살고 있는 그 롯인데 그 롯을 함께 데리고 떠난 겁니다. 떠났는데 떠나면서 그냥 떠난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13장, 창세기 13장. 자, 1절부터 제가 말씀을 차근차근 전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이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는데 5절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엄하게 있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감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통과할 수 없었으니라. 7절.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이 다툼이 있었을 때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삼가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닥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여러 가지 문제들,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과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갈 것인가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 아브라함의 목자들, 가축을 치던 목자들입니다. 그리고 롯의 가축을 치던 목자들이 싸움이 생겼습니다. 왜냐? 짐승은 많고 풀은 적다는 겁니다. 물도 적습니다. 그래서 내 짐승을 서로 좋은 풀을 먹이고 좋은 물을 먹이고자 서로 다툰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힘은 누구에게서 힘은 아브라함에게 있는 겁니다. 힘은 아브라함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사실은 자기 종들, 자기 목자들을 책망하든지 아니면은 롯의 가축의 목자들을 책망하든지 아니면 롯을 불러다가 책망하면서 자기의 이득을 챙겨야 맞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한다면 그래야 맞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생각은 깊은 겁니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왔는데 정말 여호와의 말씀대로 내가 그대로 쫓아왔는지를 자신이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라는 말씀이 다시 떠오른 겁니다. 그렇다면 이 분쟁의 씨는 어디서 온 것이냐? 아하, 내가 주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가 이런 일이 생기고 있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 아브라함은 자기의 삶을 다 해결을 한 겁니다. 비록 내 짐승떼가 풀이 없고 물이 적어서 그 수가 감소하고 내 희산상에 피해가 생긴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말씀을 내가 바로 따르지 못했던 이 모든 일들을 내가 감당하리라. 그러면서 조카 롯에게 먼저 호의를 베푼 겁니다. 롯아, 너와 나와는 내 조카고 내 자식 같은 너지만은 여호와의 말씀을 내가 불순한 것을 인정한다. 그러니 너는 네가 볼 때 좋고 기름진 땅을 먼저 선택해 가거라. 그 나머지는 내가 차지하겠다. 왜입니까?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에게는 보장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살아계신 겁니다. 따라합시다. 나에게는 언제나 보장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살아계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갈등된 요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갈등들, 수많은 다툼의 요소들, 수많은 분쟁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왜 이 일이 생겼을까? 그 문제 자체를 본 거 아니고 문제의 본질을 본 겁니다. 세상 모든 일들은 다 아버지가 주관하시는데 왜 아버지가 내 삶 속에 이런 분쟁과 이런 여러 가지 아픈 일들, 여러 가지 어떤 소요들,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과연 생겨나고 있는 것인가를 믿음을 통해 더듬어 볼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해결하시던 기회, 해결하시던 문제 해결의 본질을 짚어주시면서 그 일을 해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게는 믿음이 세워지고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면서 주의 말씀 내 속에 이루어져가는 그런 축복된 계기가 된다는 사실이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넌 나를 떠나라는 겁니다. 좋은 땅을 택해 떠나라. 그때 조카 롯이 눈을 들어보니까 소돔 땅은 풀이 좋고 물이 넉넉합니다. 그 땅을 선택해갖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 땅에 남아있는데 그 땅은 사실은 척박한 땅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13장 14절 말씀 보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호와 이름을 불렀는데 분쟁이 생긴 겁니다. 13장 4절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다들 쌓았는데 예배를 드렸는데 말씀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찬송하고 제물도 바쳤는데 예물도 바쳤는데 분쟁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11조도 바쳤고 감사도 바쳤고 송개물도 바쳤고 감동된 예물도 바쳤는데
그 속에 분쟁의 씨가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면서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일을 해결하고 나니까 그게 분쟁의 씨가 떠나는 그 이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입마에 가라사대 너는 네가 보고 있는 땅을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종과 힘으로 한번 걸어보라. 내가 내 보이던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유업으로 주겠다라는 약속을 다시 해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시험 갈등들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지 마시고 그 문제의 본질을 보시면서 왜 하나님이 내게 이런 문제를 주셨을까라는 것을 깊이 기도하고 묵상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셔서 늘 성령의 감동을 받는 그런 축복된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장입니다. 아브라함을 의지하고 아브라함이 의지했던 조카로 오시던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왜 두려워 말라는 겁니까? 조카 롯을 떠나보던 이후에 소돔 땅에 전쟁이 생겼어. 조카 롯이 잡혀갔는데 아브라함의 길려온 318명의 군사를 건드리고 전쟁을 해서 왕들을 깨뜨리고 자기 조카 롯을 찾아왔습니다. 보복이 두려워서 떨고 있을 때 여호와께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난 너의 방패요 너의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하시면서 아브라함 하셨을 때 내가 너에게 뭐 줄까? 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 말합니다. 내게는 상속자 엘리에셀이 있습니다. 이가 나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한 겁니다. 조카 롯을 자기 아들로 삼아왔는데 롯을 떠난 이후에 엘리에셀이 너무 신복이니까, 충성의 신복이니까 비록 남이지만은 내 아들처럼 내가 키우겠습니다. 라고 말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는 내 아들이 아니다. 내 상속자도 아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을 마음으로부터 지워버린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니란 것은 마음으로부터 속게 지워버리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단 것은 평생 붙잡고 살아가시고, 하나님이 아니란 것은 급히 속히 지워버리는, 정말 하나님이 아니란 것은 지금 속히 내 마음으로부터 지워버리는,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여기에 마음을 다한다. 어디다 마음을 다할 것인가? 하나님이 아니란 것에 마음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그 명칭 아래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목숨 걸어서도 안 될 일에 목숨을 건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그 말입니다. 목숨을 걸어서도 안 될 그곳에다가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그 말입니다. 뜻을 두면 안 되는데 거기다 뜻을 두고, 힘을 쏟으면 안 되는 자한테 힘을 쏟게 되고, 성품을 쏟아서는 될 그들의 성품을 쏟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하니까 조카로도 마음으로부터 지워버렸고, 엘리에셀 마음으로부터 지워버리니까 하나님이 또 약속하신 겁니다. 내가 너의 벼슬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네 자손을 망치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 약속을 받고 집으로 딱 들어오니까 창세기 16장에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난 후 10년이 지났는데 10년 동안 하나님의 씨를 주지 않으니까 사라가 내 하인 하갈과 통치 마라. 내가 그로 인하여 자식을 얻으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을 아브라함이 딱 받아먹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 생활 하시면서 미혹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정말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갈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받아 먹어버린 순간에 여호와의 신이 아브라함을 떠나버린 겁니다. 14년 동안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암흑세대입니다. 14년 동안 아브라함의 행적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99세대 된 그때의 17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겁니다. 할례를 행하라. 다시 생명의 언약을 맺자는 겁니다. 다시 생명의 14년 만에 찾아오셔서 다시 생명의 언약을 맺자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가장 큰 혹독한 고문이 뭔가? 기도에도 응답이 없고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는 그 자체가 얼마나 고통인지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하는데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멈춰져 버린다면 그보다 더 큰 고통이 세상에 어디가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마음 바칠 곳에 마음 바치고 목숨 바칠 곳에 목숨 바쳐드리고 뜻을 바칠 곳에 힘을 쏟을 곳에 성품을 쏟을 곳에 명확하게 그곳에 투자만 할 수 있다면,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 내 생명도 너의 생명도 함께 구원받기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무장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신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고 그 역사는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진행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마음을 다할 곳에, 목숨을 다할 곳에, 뜻을 다할 곳에, 힘을 다할 곳에, 성품을 다할 곳에 내가 그곳에 내 모든 삶을 투자하고 있는지 내 자신을 한번 성찰해보는 그런 2021년 첫 주 주님의 날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부탁의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내 자신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체크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임한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18장 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만물의 상슬의 숯불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쯤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다 곧 장막문에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다해 굽혀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 내 종을 떠난 지 지나가지 마시고 물을 좀 가져오게 해서 당신들을 쉬고 먹을 것을 대접하게 하옵소서.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문 앞을 지나가는 행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하나님의 사자들인 줄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몰랐다고 하세요.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히브리서 13장 1절 2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신 줄 천자인 줄을 전혀 몰랐습니다. 전혀 몰랐습니다. 그냥 부지 중에 내 집 앞을 지나가는 저 행인들이 오랜 기간들을 지나가는데 내가 저들을 대접하지 않으면 저들은 배가 고프고 허기질 것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행인들을 정성껏 대접했던 아브라함이 결국은 하나님을 대접하고 천사를 대접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누군가 여러분의 집을 찾아온다고 했을 때에 사람의 찾아옴 얼마나 번거롭고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 누구든지 여러분들은 거역하지 마시고 거부하지 마시고 겸손히 받아들여 그 손님이 머무는 동안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부탁합니다. 부지중에 천사를 대접한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부지중에 천사를 대접한 사람이.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 정말 믿음으로 살았던 집사님 때 가난하고 힘든데 그렇게 사람을 대접을 잘했답니다. 어느 날인가 허름한 겉옷을 입은 사람이 자기 집을 찾아왔더래요. 딱 보니까 함께 먹을 쌀 한 주먹 딱 있는 겁니다. 함께 먹을, 자식들과 함께 먹을 그걸 밥을 지어서 그 손님을 대접을 했습니다. 손님의 음식을 다 먹고 나서 옛날에 이렇게 봉창문이잖아요. 봉창문. 지금이야 유리문이지만 옛날에는 창호지로 이렇게 대나무 이렇게 엮어서 봉창문으로 창을 만들잖아요. 봉창문으로 그 사람이 쑥 나가더래. 봉창문으로 쑥 나가. 어떻게 사람이 봉창문에 나갑니까? 깜짝 놀라서 밖에 나가 보니까 사람이 없더래요. 봉창문은 그대로 있는데 사람의 봉창문으로 쭉 빠져나간 거예요. 그 양반이 우리나라의 대부흥사로서 그게 쓰임 받았고 지금도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행인들을 귀하게 여기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집에 자려는 모든 사람들을 정말 귀하게 여기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그러죠.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나도 주를 따라가려 하면서 몸에 조금 불편하고 조금 이익이 안 되면은 가장 사람들의 안색이 달라지고 그냥 모습이 변합니다. 그러지 마십시다. 그러지 마십시다. 우리 주님이 저희들 찾아오셨을 때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천한 모습, 말구 위에 오신 예수. 누가 그분을 귀한 분으로 영접했겠습니까? 연한 숨 같고 마른 땅에 난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흠말만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는 그분으로 오셨는데, 누군가가 믿음의 사람들은 그분을 귀히 여기며 존귀 여기면서 그분을 찬양했을 때 그 구원의 역사가, 축복 역사 그대로 열매가 됐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믿고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그런 겁니다. 너희가 사람을 대접하려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대접하라는 겁니다. 내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됐건 누가 됐건 간에 우리가 정석과 잘 대접해드리면 하나님 복 주시는데, 아브라함이 이 사람들 대접한 이후에 받은 축복이 누굽니까? 네 사라가 어디, 네 아내가 어디 있느냐? 장막됐습니다. 아들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나서 소돔 고모라 땅 멸망할 것이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롯가로 오신 거기서 구원받은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1장입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속적으로 1절 2절 말씀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기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했다. 곧 또 진짜 아버지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감동하셨다. 조카로 옷을 내게서 보내라. 여호와께서 감동하셨다. 그리고 말씀하셨다. 엘리에셀을 보내라. 여호와께서 감동하셨다. 하갈을 취하지 마라.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불순종의 씨는 또 한 번의 소동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전쟁이 붙었습니다. 그때 사라가 말합니다. 내어 쫓으라. 21장 10절입니다. 9절부터 볼까요?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의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의 하갈의 소생,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이삭만 아들이 아니고 사라가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한지라 그가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내어 쫓으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러자 그렇겠습니까? 그 일이 아브라함에게 깊이 근심이 되었더니. 자, 10절입니다. 11절입니다. 11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다니. 깊이 근심이 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근심하지 말고 내보내라. 근심하지 말고 내보내라. 순종이 되겠습니까? 순종이 안 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결단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믿음입니다. 결단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란 것은 내 마음으로부터 지우라고 하셨습니다. 내 마음으로부터 지우라. 하나님이 아니란 것은 반드시 빨리 지워라. 속히 지워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빨리 지워라.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한 순간에 성령의 감동받은 순간에 아니란 것은 아닌 것은 그냥 지워라. 2021년 첫 주에 주신 말씀, 하나님이 아니란 것은 마음으로부터 속히 지워버려라.
육신의 독한 부분들을 속히 지워버려라. 아브라함이 그것도 마음으로부터 지워버린 겁니다. 자, 14절.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취하여 아들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자식을 꼭 가네. 자, 떡하고 물 한 가죽 부대에 줘서 보냈는데 그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나가서 죽든 살든 네 맘대로 해라. 그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너도 보장할 것이니 너도 내가 믿는 하나님 믿고 떠나가라는 겁니다.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나니까 창세기 22장에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제물로 바쳐라. 하나님은 감당 안 될 사람들에게 요구하시지는 않습니다. 믿음도 안 되는데 독자 이삭을 바치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저들의 믿음의 분량을 키워서 그리스도 예수 분량까지 이르게 하시려고 처음부터 그 믿음이 되도록 예방조사를 끊임없이 놔주십니다. 첫째는 본토지적 아버지 집을 떠나라. 두 번째는 롯을 보내라. 세 번째 엘렛을 마음부터 지우라. 세 번째는 하갈이살 이스마엘 아니다. 회개하고 있잖아. 회개하라. 그 다음에 객을 대접을 잘해라. 그리고 이삭을 주고 나서 하갈과 이스마엘 내어줬주라. 순간순간 주어지는 모든 말씀 속에 아브라함이 감당할 만한 믿음이 되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을 요구하시면서 그 말씀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은혜, 그 축복, 그 능력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 한마디의 순종이 안 되는데 다른 걸 요구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버려라 끊어라 지우라가 말씀할 때 끊고 지우면은 하나님 요구하신다 그 분량대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면서 축복의 거듭을 만들어가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있지만은 말씀이 순종이 안 될 때는 어린아이 취급을 하시면서 그 믿음의 분량을 채워주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 1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의 분량이 이러니까 그 고난받아도 두려움이 없다라는 겁니다. 두려움이 없게 되니까 그 고난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고난 속에 기뻐 행복하면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말씀이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7절에 기록된 내용들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믿음의 담력을 따라합시다. 믿음의 담력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키워가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게 드리는 예배는 여호와를 위하여 드리는 예배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은혜 받으러 가자고 합니다. 그 말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은혜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바치러 온 것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마음을 바쳐드렸다면은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여러분의 목숨,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의 관절로 바쳐드렸다면은 정말 여러분을 하나님의 기쁘게 받으셨다면은 하나님은 끊임없이 성령으로 감동하시면서 여러분이 한 일들을, 여러분이 바쳐야 할 것들을, 여러분이 끝낼 것들을, 여러분이 포기할 것들을, 여러분이 취해야 될 것들을 하나님의 성령 끊임없이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분량처럼 채워가시는 그의 그 능력, 그 사랑이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 번의 말씀 속에 순종이 돼야 그 다음 것들에 넘어가신 하나님이신데 한마디의 순종이 안 되면은 그 순간에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고 오히려 더 믿음이 떨어져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날에 은혜 받고 믿음으로 잘 자던 사람들이 육신으로 자꾸 전략에 가면은 그 모습이 너무 추해지는 겁니다. 번떠치지 아버지를 떠나고 조카로 또 보내고 엘리사도 보냈는데 하갈 취해버리니까 14년 동안 하나님 모습이 보이지 않는 아브라함이 얼마나 14년 동안을 추하게 살았겠냐 그 말입니다. 육신은 살아 숨을 쉬고 음식은 먹고 있는데 소와 양과 양은 많고 재물이 풍부해서 먹을 것 넉넉한데
그의 심령이 얼마나 삭막해졌겠느냐, 그 심령이 얼마나 삭막해졌겠느냐, 그 마음이 얼마나 삭막해졌겠느냐.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잘 압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왜 이 시대가 행복한 시대인가? 삭막해진 심령 속에 하나님은 그를 회복하시는 기회를 주신 시대가 성령 시대, 은혜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마음이 삭막해 있을지라도 전날의 삶을 낱낱이 고백하며 회개하면서 정말 우리가 마음 바칠 곳에, 목숨 바칠 곳에, 성부가 뜻과 힘을 바칠 곳에 거기다 우리가 모두 바치기 원한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순간 잡아 끌어주셔서 우리를 믿음의 사물에 끌어가시는 그 내가 반드시 깨닫 줄 믿는데, 바로 이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주님의 말씀에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사람이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 말씀하신 복이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아브라함아, 네 아들 내 사랑한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내게 번제로 바쳐라. 번제로 바쳐라. 바칠 수 있는 사람에게 바치라고 하는 겁니다. 바칠 수 있는 사람에게 바치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신 모든 말씀은 그분은 반드시 책임진다는 사실을 믿고, 비록 내 이삭 독자가 바쳐버린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께 약속하신 말씀, 하늘의 별처럼 땅에 보리처럼 많게 하시는 그 자신의 축복을 반드시 이룬다는 사실을 믿고,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버려버릴 수 있는 그 내get사랑 그 능력, 그 믿음이 나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쳐버리면 반드시 하나님이 내게 주신다는, 특별히 여러분이 주의할 것은 육신의 감정 따라 바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감정 따라 바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감정받고 감동과 스스로 감동이 바친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성령의 감동을 따라, 반드시 감동 따라 바쳐지기만 한다면은 그분은 그 감동대로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믿음은 늘 살아있어야 한다. 영은 늘 깨있어야 한다. 영은 깨있어야 하고 믿음은 늘 살아있어야 한다. 따라합시다. 영은 깨있고 믿음은 살아있어야 한다. 그게 복입니다. 믿음은 깨있어야 하고 영은 깨있어야 하고 믿음은 살아있어야 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바쳐라. 바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12절, 22장 12절.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하나밖에 없는 것, 그것 바치고 나면 세상에는 소망이 없는데 그것 다 바쳐버리니까. 왜입니까? 네 독자 이삭을 네 마음으로부터 지워버려라. 네 아들 네 독자 이삭을 내 마음으로부터 지워버려라. 아브라함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무슨 문제를 만나든지 무슨 사건을 만나든지 이 일이 어디서 비롯된 것이냐. 여호와여, 왜 이 일을 내게 주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 할 때 그 문제 해결의 근본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내 마음으로부터 지워버리는 독자 이삭을 바쳐라. 아멘 할렐루야. 내 마음으로 독자 이삭을 지워버리는, 어느 때처럼 본토 아버지 내 마음에 지워버렸던 것처럼, 롯을 내 마음으로부터 지워버린 것처럼, 엘레스를 지워버린 것처럼, 하갈 이스마엘 내 마음으로부터 지워버린 것처럼, 믿음의 단계를 따라 나아갈 때 맨 마지막에 원하시는 하나님 말씀, 내 십자가 위에 네 몸을 올려놓으라. 할렐루야. 죽은 것도 순종 못하는데 목숨 버려질까요? 순교제물 될 수 있을까요? 젖자버리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스스로 점검해가는 그런 축복된 첫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바로 점검해 가시는 그 은혜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 속에 살아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주님은 저희들에게
명확한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아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축복과 그 은혜 우리 심령 속에 늘 넘쳐나서 주님 내게 말씀하실 때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순종이 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축복, 그 은혜가 넘쳐나서 나는 복의 근원이라 말씀하신 그 복의 근원의 자리에 내가 들어있는 그 축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 17절 말씀 봉독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주의 두려움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한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오늘은 첫 주 아브라함의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 그 복은 아브라함뿐이 아니고 이 시대를 사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동일한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고 이 말씀에 입맞추며 이 말씀을 우리가 되어져가는, 이 말씀을 되어져가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사람 잘 될 것이요, 계속 잘 될 것이요, 끝까지 잘 될 것이요, 잘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크신 일과 평강 주의 복이 넘쳐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